신명기 오늘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 면제년에 대한 교훈입니다. 면제년, 면제년에 대한 교훈. 이 면제년이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면제년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15장에서 지금 면제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안식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그 다음 세대, 이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율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율법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 행하는 그러한 생활의 규범으로 우리가 오늘날 또 이해하며 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부분들을 또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율법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도덕법의 내용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도덕법, 율법 안에 있는 그 도덕법,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지만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또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우리가 이 1절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안식년은 그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 면제년이에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7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그 7년 끝에 가서 안식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 원래 뜻은 매 7년 끝, 그 7년이라는 것의 끝이라는 것이 아니고 7년을 주기로 해서 매 7년마다 7년을 주기로 했을 때 그 마지막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매 7년의 끝, 그러니 매번 7년마다 7년이 한 주기예요. 우리 쉽게를 들면은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납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을 가리켜서 7일 중에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7일 중에 마지막 날. 그래서 지금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 7년을 주기로 했을 때, 주기 한 주기로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을 마지막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이 안식년, 면제년이 되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년, 이 안식년에 여기 2절에 보면 이 빚을 독촉하지 말고 채주는 꾸어준 그 모든 것을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빚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빚을 면제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에 사실 그 땅을 경작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이 종을 또 풀어주라 하는 그러한 규정들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주라 하는 것은 여기 신명기에만 나오는 그러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규정인 겁니다. 빚을 면제해 주라 하는 겁니다. 이 빚을 왜 면제해 주라 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왜 빚을 면제해 줘야 되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뜻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빚을 면제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위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웃이 진 그 빚을 면제해 주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내 믿음의 이웃, 내 믿음의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까지도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이웃도 너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면제년에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이 이웃,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방인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빚은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 면제년이라고 해가지고 안식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빚만 면해주는 거예요. 형제의 빚만. 이방인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빚을 독촉하고 또 그 빚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형제의 빚은 면제해주고 이방인에게는 그 빚을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빚을 면제해 주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그 빚을 면제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면제년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모든 면에 있어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다른 형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또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도 알게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 겁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힘들게 왜 매 주일마다 예배해야 되는가? 왜 자꾸만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는가?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자꾸만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전도하는 것이 자꾸만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시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여전한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시작으로 돌아와야, 그래야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 주일날도 기초가 바로 돼야 집이 바로 선다 그랬는데, 그 기초, 시작이 바로 돼야 거기에서부터 모든 행위가 또 올바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겁니다. 여기 4절과 5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면제년, 이 규정을 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른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물질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물질보다, 이 물질에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빚을 면제해 준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고 형제에게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행한 그 일들, 그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잠언 19장
성경에 보면 그랬죠. 잠언 19장 17절에 그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봐 주시죠.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잠언 19장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더 읽어주세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거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 그러니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뭔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뭔가가 생기고 받아야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받아야 복된 거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주는 자가 복되겠어요? 주고 나면 받는 사람은 그 받은 것 가지고 쓰면 끝나지만 주는 사람은 그 준 것이 영원히 하늘에 남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그 의가 하늘에 영원히 남는다. 흩어 나누어 준 그 의가 하늘에 영원히 남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지만 받은 것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는 자는 그 의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는 것이니 그러니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이고 또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주는 생활, 부지런히 나눠주는 생활, 부지런히 선행을 베푸는 생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분명히 그 선행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가 영원히 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남을 도와준다. 물질로 남을 도와주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만큼 내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내 거는 없어져요. 하지만 물질로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만큼 물질에 손해본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세상 이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만큼 내 거를 줬으니 내 게 없어지고 그만큼 가난해지는 거지만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질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기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가난해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을 불쌍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든지 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부해 줄 수 있어요. 그 잠언 한 군데만 더 읽어봐 주시죠.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또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어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과도하게 아끼며 나아가도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빈부가 어떤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이 많으면 부욕해 되고 남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만큼 손해보면 가난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으니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본문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가난하게 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물질로서 도와준다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흩어 나누어줘도 부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한다 하는 거, 구제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제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부터 구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믿음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꾸어준다라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고 또 통치를 당하지 않도록 물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무슨 지배받을 정도로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써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7절 8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7절 8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손을 꽉 움켜쥐지 말고 내가 가진 재물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 내가 가진 물질 단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손으로 꽉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너의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줄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한 겁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아까 면제년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러한 자에게 넉넉히 구워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넉넉히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으로서 인색하게 구워줄 때에도 그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쓸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왜? 내가 하나님께 넉넉히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우리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그 빚진 자 탕감해 주지 못하고 빚 갚으라 멱살을 붙잡고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또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적극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줄을 알고,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받은 줄 알고 100데나리온 정도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넉넉히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넉넉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긍휼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자비를 받았고,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 구제하는 거, 이 구제하는 것은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 구제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이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가운데 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면제년이 가까워 온다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꾸어주면 면제년 되면 못 받는다. 이제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돈 주면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서 꾸어주지 않는 그러한 악한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면제년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와도 궁핍한 형제가 있으면 꾸어주는 거예요. 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이제 면제년 되면 못 받는다. 그러니 그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 꾸어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내가 이거 너에게 주는 거다.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아예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가 꾸어줄 때, 물론 여기 성경에 꾸어준다 하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예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 주셨고 내가 너에게 물질 이것을 줘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생활하는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 너에게 이것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또 불쌍한 사람을 베푸는 겁니다. 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꾸어주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은 돌려받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또 주는 것이 참 이 사실 피차간에 또 시험도 들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돌려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또 그 물질 때문에 사실 또 서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는 부분도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아예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돌려주면 또 고마운 거지요. 돌려주면 고마운 겁니다. 또 물론 이 꾸임을 받는 사람, 그 물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 돌려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진 빚을 또 다시 갚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안 받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모습으로 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악한 눈으로 저 사람 어려운데 눈으로 뻔히 보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나중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 정작 나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안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이것도 우리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잠언 두 군데 읽어봐 주시죠.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안 도와주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되기 때문에. 반면에 그 뒤에 22장 9절 22장 9절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까 악한 눈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선한 눈으로 가난한 자에게 자기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눈을 가지고 돕지 않는 자는 자기도 어려울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는 자가 없을 것이고, 반면에 선한 눈으로서 자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은 이 선택이 아닌 겁니다. 여기 10절도 그랬어요. 10절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시면 손으로 하는 일에도 또 살아가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많고 적고 그래서 그걸로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11절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드시 하라. 반드시 손을 펴고 반드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거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랬어요. 이 구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 면제년에 빈 면제해 주는 거 다 이 같은 개념인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그랬고, 또 왜 이 구제하는 것이 필수인가 하면 이 구제한다 또 면제년에 빚을 면제해 준다. 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빚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이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빚을 면제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제한다 하는 것은 이 가족의 의미이기 때문인 겁니다. 가족. 구약 시대에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 믿음의 가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오늘날은 이 영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 그러니 이 가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잘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질, 우리가 물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물질, 돈, 물질, 재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 이 물질은 나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재물을 왜 주셨는가? 우리 수도 없이 배운 것처럼 먼저는 먹고 살라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고 살 정도가 되면 이제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남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면제년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라고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라고 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래서 가족의 의미다. 가족,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의 의미.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그 3장 17절에도 물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돕지 않는 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12절부터 이제 쭉 말씀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이 면제년이 되면 그 종을 풀어주어서 이 자유롭게 하라. 그런데 그때 종을 풀어줄 때 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에 종을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가진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종에게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고 해서 종이 그저 먹고 살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인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나왔는데 가진 재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종에게 자유를 주었어도 이 종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또다시 종살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풀어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에게 주라, 후히 주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후히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이 종에게도 많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이 종에게도 적게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 이유가 뭔가? 왜 종을 풀어주는가?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도 옛날에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은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고 있지만, 하지만 너도 예전에는 다 종이었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러니 종살이하다가 자유함을 얻은 너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너가 받은 그 자유를 나누어 주라 하는 의미인 겁니다. 너도 종이었다. 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 않은가? 그러니 너가 받은 그 자유, 너가 먼저 받은 그 자유를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이 종도 자유를 누리게끔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이 면제년에 종을 풀어주라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나누어 주어야 돼요.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참된 안식을 우리 또한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식년에 단순히 종을 풀어주라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케 하는 그러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그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종을 풀어주라 하는 그러한 이 명령에 대한 교훈인 겁니다. 또 이 종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풀어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지만, 종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종살이 하느라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7년째가 돼서 면제년이 되면 내가 이 종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구나. 지금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안식년이 되면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안식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도 이 세상 끝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참된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 안식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매 7일마다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을 일주일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또한 소망하며 기다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 보면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종 가운데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풀어나기를 내 집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종이 있다면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고 그 종은 안식년 면제년이 되어도 풀어주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함께 또 생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주인과 함께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 나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생활, 그것을 또 16절과 17절에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도 여섯 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그 종이 너를 섬겼으니 그를 놓아주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똑같은 겁니다. 종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만큼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한 겁니다. 그러니 면제년에 안식년에 손해 보는 것, 빚을 면제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종을 풀어주고 하면 그만큼 내 것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니 그러니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놔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 흩어서 구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은 이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수컷은 하나님께 바치라. 특별히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는 22절에 보면 성중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온 가족들이 성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표잖아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처음 난 수컷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흠없는 제물로 아무 흠없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제사 지내고 그것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것처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고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이 끝에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면제년은 그저 단순히 7년째가 되면 이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하는 거기로서 그치는
그러한 이 규례가 결코 아닙니다. 이 면제년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한다. 빚진 자는 그 빚에서 해방됐으니 그만큼 자유함을 얻는 거고, 종은 종살이에서 풀려났으니 그만큼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면제년, 이 면제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면제된 겁니다. 우리가 빚을 면제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빚,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풀려났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얻은 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얻었으니, 그러니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이 면제년의 이 궁극적인 의미이자 또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이 면제년 잘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지요. 면제년, 안식년,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제년이 되면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주고 또 종살이하던 자를 풀어서 그에게 자유를 얻게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죄의 빚을 진 자였고 마귀의 종살이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속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얻은 자로서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또 죽음의 빚을 지고 있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도 자유케 하는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만 누릴 뿐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며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